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5장 말씀입니다. 우리 새벽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가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의 전체 구조를 살펴보면 이제 9장까지 7 나팔의 재앙이 끝난 이후로 10장에서 14장까지는 몇 개의 이렇게 환상들이 또 좀 다른 형식으로 재앙과 다른 형식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7인의 재앙 그리고 7 나팔 그리고 7 대접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저희가 3세번이라고 하잖아요. 이것이 확실하다라는 것을 그리고 점점점 하나님의 심판이 좀 강화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10장에서 14장의 말씀은 이제 예언의 형식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지금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을 영적인 측면에서 조명하면서 지금 많은 고통과 고난 가운데 교회가 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성도들을 위로하면서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나가라고, 그리고 이것을 인내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승리를 주실 것임을 통해서 위로하시는 귀한 말씀이 10장에서 14장의 여러 환상 가운데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분명히 이것들이 어떤 정체인지 영적인 정체를 드러내고 그것들에게 넘어지지 않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바로 10장에서 14장의 여러 환상들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15장부터는 9장에서 잠시 멈춰졌던 재앙의 말씀들이 다시 시작되게 됩니다. 15장은 이제 7 대접이라고 7 대접 심판이라고 하는 그 심판이 시작되는 서론 부분입니다. 그래서 7인, 7 나팔, 그리고 7 대접 해서 총 3번의 재앙이 진행이 되는데요. 그리고 그 강도가 진행될수록 점점 더 강해지는 것을 그리고 직접적으로 인간들에게 그리고 죄악들에게 직접적으로 심판이 행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앙들 마치 출애굽 시에 있었던 10가지 재앙과 유사합니다. 10가지 재앙,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그리고 그 애굽의 악함에 대해서 징계를 하시되 천천히 처음에는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그리고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한 가지씩 재앙을 주십니다. 그 재앙을 주신 것 분명히 괴롭고 힘든 것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통해서 그들이 회개할 기회를 얻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주시는 기회를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죠. 그 자비로우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깨닫고 돌아오고 또 애굽을 향해서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내어주도록 말씀하고 계시고, 또 다른 많은 상황 속에서는 그 심판을 통해서 그 재앙과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기회를 얻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은 권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강팍한 인간이 늘 그 기회를 걷어차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멸망을 자초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이러한 자비로우심, 그런 자비로우심을 마치 하나님의 나약함처럼 여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이렇게까지는 하지 못할 거야 라고 여기게 만들어서 결국 사람들을 멸망으로 이끌어 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이유 성경 잘 읽어보시면 이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마지막을 보기 전까지 얼른 빨리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물론 빨리 회개하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마지막까지는 안 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큰 징계를 주시면 그 징계를 받아들이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을 계속 반복해 왔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있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화를 내기까지 이스라엘에게 화를 내신 적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래도 끝까지는 가지 않아서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을 통해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마지막에 아주 큰 화를 당한 적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일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뿐만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는 계속되는 하나님의 그 증거들을 무시하고 계속 핍박을 한 결과로 결국 예루살렘이 완전히 회파되는 일을 맞게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아직은 자비로우셔서 이 땅이 하나님께서 온전히 오시는 그날까지 그 완전한 심판은 유예되고 있습니다. 언젠가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도 주님께 돌아오는 날이 찾아올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러면 왜 마지막 재앙인 이 일곱 대접의 재앙까지 오게 되었을까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끝내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로 말미암음이다라고 오늘 말씀 말고 요한계시록 9장 마지막 일곱 나팔의 대접, 일곱 나팔 재앙에서부터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9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회개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 바로 이 재앙들이 계속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악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고 그 죄악을 반복하는 것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은 이 마지막 재앙인 일곱 대접의 재앙까지 내리게 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잘 아세요. 우리가 완전하지 않고 약하고 또 악하기도 하다라는 것을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돌아올 기회를 참 여러 방면으로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더욱 멀리 떠나는가 아니면 회개하고 돌아오는가에 우리의 삶이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잡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가끔 어린 아이들 키우면 딱 보면 사람이랑 똑같아요. 아, 얘들도 사람이구나 할 때가 있는데 분명히 회개할 기회를 주고 또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할 기회를 줌에도 불구하고 끝내 입을 다물고 있다가 더 큰 혼을 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결국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아무 죄를 짓지 않고 평생을 깨끗하게 순결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 물론 그런 사람이면 참 좋겠지만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간혹 잘못된 길을 가고 간혹 하나님의 뜻을 놓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설 수 있는 그런 말랑말랑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우쳐서 하나님께 돌아서기를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절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아멘. 여기서 불이 섞인 유리바다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불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불일 수도 있지만 보통 번개라고 이해하기도 합니다. 이 번개가 가득 섞여 있는 그런 바다. 그런데 유리바다는 우리가 아는 바다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바다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보통 내려가야 바다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서 바다다라고 하면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면 어딜까요? 하늘이겠죠. 하나님께서 계신 보좌에 바다다라면 우리 입장에서는 하늘이에요. 그 하늘에 투명한 하늘이었다라는 거죠. 유리바다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투명한 하늘이었는데 그 안에 이제 뭐가 섞였냐면 불이 섞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라는 것이 바로 그 바다의 모습으로 지금 상징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진노를 통해서 마지막 재앙과 함께 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의 모습이 맞물려서 이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정의의 심판을 이 땅 가운데
내리실 것이다라는 것을 이 모습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십니다. 특별히 그 바닷가에 누가 서 있냐면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바로 순교한 이들이, 믿음을 지키다 순교한 성도들이 그 바닷가에 서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그 노래가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라고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이런 노래를 부르진 않았어요. 정확하게 모세가 이 노래를 부르지는 않았지만 어떤 의미이냐, 모세의 노래가 어떤 의미이냐면, 모세가 성경에서 2번 노래를 합니다. 2번 노래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홍해를 건넌 후에 그 바다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귀한 놀라운 일들, 바로 애굽의 군사들을 그 바다 가운데 덮으신 그 역사를 노래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이제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노래 형식으로 말씀을 전한 말씀이 바로 신명기 32장의 말씀인데요. 그 말씀, 그 노래의 마지막이 이렇게 끝납니다. 신명기 32장 43절,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아멘. 이 말씀으로 이제 모세의 노래가 끝나는데요. 그 노래 대부분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원수들과 싸우셔서 이기시는 하나님, 그리고 보복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롭기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의 백성이 만약에 하나님이 자비롭기만 하세요. 하나님은 늘 사랑만 해요. 그래서 보복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기댈 만한 하나님이 아니시죠. 자기 백성을 따르는 이들을 위해서 보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그 백성이 기대고 의지할 만한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 그의 백성 또한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지 영원히 참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 자비와 인내의 시간이 오늘 끝났다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이 땅에서 그 시간 동안 괴로움 당하고 고통당하며 순교당한 하나님의 백성을 대신해서 보복하시는 시간이 찾아왔다라고 오늘 15장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바보처럼 원수도 사랑하고 오른뺨도 돌려대고 거독까지 내어주는 그런 사랑들을 계속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넓거나 우리의 사랑이 커서가 아닙니다. 물론 그러실 수도 있지만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마음이 요만해가지고 그럴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랑을 우리가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는 이유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보복하시고 또 보수하실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이 하나님의 자비 때에, 하나님의 이 사랑의 시간 가운데 우리도 그 하나님과 동행해서 우리 또한 사랑하며 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억울해하지 마시고 또 상처받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주님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5절에서 7절 말씀 좀 길지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니. 아멘. 증거 장막 성전, 이것은 우리가 이제 구약에서부터 쭉 알고 있었던 그 성전과 같은 의미의 성전입니다. 근데 이 좋은 말씀을 또 다른 데서 가져가 가지고 안 좋은 의미로 지금 사용하고 있어서 마음이 많이 아픈데요. 이 말씀은 말 그대로 그 성막을 의미하지만, 그 성막은, 이 땅에 있었던 성막은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이 있는 성막이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에 거하시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셨지만 하나님의 거처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 있는 어떤 건물도 하나님의 거처가 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5절의 말씀에 이 하늘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성전은 그림자와 같은 것이었고, 이제 진짜 본질적인 그 성전이 하늘에 있는데, 그 성전은 그러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보좌가 되는 거겠죠. 그 성전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을 내리는 것을 허락하셨고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재앙을 담은 7 대접을 가지고 천사들이 징벌의 자리로 이제 나아가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오랜 인내가 끝났고, 이제 악인들을 대해서 또 죄악들을 향해서 이 땅의 그 사망의 세력을 향해서 재앙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8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이제 이것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 재앙이 끝나기까지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재앙을 멈출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순간에 하나님 바지를 이렇게 붙들고 재앙을 못 내리도록 하신 사건들이 많이 있어요.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을 제발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하나님의 재앙을 멈추었던 순간들도 많이 있었고, 다윗도 그랬고, 많은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재앙은 더 이상 막을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 심판은 확실하게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이고, 이제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이, 그리고 새롭게 함이 시작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심판 앞에서 이제 우리는 모든 성도들은 4절처럼 같이 노래할 겁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성도는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을 두려워하는 존재들이 아니라 이 날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속히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바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재림주로 이 땅에 오시는 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악을 제하시고 심판하시고 모든 썩어질 것을 대신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것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이 땅 가운데 만드실 것입니다. 이 날이 올 것을 굳게 믿고 두려워하는 이들이 아니라 그날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이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모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겪는 모든 고난, 모든 괴로움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심을 믿고, 또한 그것을 보복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감당하실 것을 온전히 믿고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아주시고 또 우리가 그 가운데서 지혜롭게 행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귀한 예배들이 멈춰지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모든 성도들의 삶을 돌봐주시고 특별히 환우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귀한 연약을 이 시간 다시 돌아보며 또한 주님을 굳게 의지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따르기 위해 겪는 많은 고난이 있고 많은 괴로움이 있고 많은 수고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 기억하고 계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보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억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있습니다. 함께 믿으며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또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가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에 뛰지만 또한 우리가 다시 일상을 회복해야 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계시기에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또 힘쓰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계심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알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며 우리를 대신해서 보복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의 삶 가운데도 주님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고난과 어려움과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감으로 인해 겪는 많은 불이익들을 주님 능히 감당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이긴 자들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이 하루의 삶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지혜 주셔서 이 모든 어려움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고 또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이 하루도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속히 또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